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미혹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이단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크고 또 이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단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덫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단들의 포교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혹의 단계입니다. 딜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가 다 이단에 빠진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들은 하나같이 이단에 빠진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먼저 포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늘 소외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가족관계나 타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인지 또 자신의 진로가 분명하지 못해 늘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분노나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남편과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열정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사람인지 이런 약점들을 파악하여서 감언이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고민을 얘기하고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단들이 이러한 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낚시꾼들이 바늘에 미끼를 끼어서 달아 던져가지고 물에 던지면 그것을 물고기들이 무는 것처럼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서 미끼를 던지는데 그것이 함정이요 덫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것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이단들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서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혹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끈끈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relationship입니다. 이단들은 포교 대상자에게 대하여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약점도 파악하고 나서 철저하게 윗선에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전략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시받고 실행에 옮기는데 두 번째가 바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민과 상처들을 다 얘기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얘기할 때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감도 해주고 동정도 합니다.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웃어주기도 하면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늘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절대 믿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선심을 써주고 하니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서 신뢰감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쌓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도록 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을 주고 신뢰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자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특히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배후에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브레인 워싱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나서 진행하는 단계가 세뇌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바로 이단들의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던 사람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고 믿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세뇌하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잘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딱 맞다고 생각되고 여기가 진리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하면 이만희 씨를 재림예수나 이긴 자로 믿게 되고 왜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JMS 가면 정명석을 재림예수로 믿게 되고 통일교회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문선명을 하나님이나 재림예수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안상홍 증인회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왜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재림예수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 증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여호와 왕국만을 믿게 되고 구원파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구원파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결국 각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 성경을 짜집기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세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한 세뇌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뇌한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의 단계는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서보디네이션. 사람을 세뇌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여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무조건 자기를 따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지요. 소울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는 가스라이팅이고 하나는 그루밍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주로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을지라도 이렇게 이단들은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다. 바로 그것은 네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면서 자신들의 만들어내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루밍은 한마디로 길들이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사람은
이단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것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묶인 사람은 소울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통해서 사람을 종속시키고 세뇌시켜서 결국은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조종하는 단계입니다. 머니퓨레이션. 이단에 빠져 이단에 종속이 된 사람은 일단 이단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시를 어기거나 반항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게 따르게 됩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뒤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사람이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조종당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시와 명령만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란 지정의를 가졌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또 행동하지 못하고 조종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단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노예화시켜서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미혹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과정에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과감하게 이단에서 이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단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혹의 5가지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